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확인하며 누리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이제 이방 속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속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러면 복음 전한 사람이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렇게 얘기하면 창세기가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레위기 그럼 못 알아듣겠죠. 이제 믿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고 언젠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 하나하나가 커가는 것들을 보면서 장차 그가 바르게 되어 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낳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각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요. 인도자들도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의 복음 진리를 완벽하게 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도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틀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많은 다양한 분들을 세워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미처 못 깨달았어도 못 깨달았던 어떤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분들의 말을 듣고
고쳐 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기독교의 복음적인 진리들을 쭉 정리해서 쓰고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들을 때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깊이 뜯어보면 제물을, 산 제물,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다 끊어내고 벗겨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요, 그냥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과거에 배웠던 철학, 이런 부분들이 꽉 차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를 거쳐서 어느 날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의 의미와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갔죠. 그러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생각, 사상,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태우듯이 태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각을 뜬다는 것이요, 껍데기를 벗기고 마디마디를 끊어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고 이런 부분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바른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뜯어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진리를 쭉 얘기해 주면서 결론을 다 지어놓고 이 말씀의 진리대로 너희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와 같이 우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은사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방언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다뤄주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도 14장은 거의 전체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많은 것 중에서 이 방언의 분량이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방언에 대해서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방언은 다 외국어를 뜻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도 다 외국어를 뜻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나온 것도 복수로 되어져서 외국어를 뜻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이제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도 외국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방언을 우리말로 알아듣게 되면 어찌미뇨 그러면서 그들의 말 언어로 다 알아듣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이루어졌었다고 그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방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만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외국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만 마디 방언, 19절에 1만 마디 방언이라는 말이 이 단수로 쓰여졌는데요. 그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쳐 놓고 적어 놓기를 입신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단수로 쓰여진 이 부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한 부분이 이 새 번역의 어떤 번역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14장 2절 3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새 번역이 지금 단수로 쓰여진 그 방언 1만 마디 방언, 네, 그 부분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입신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해석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새 번역만의 어떤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단수로 된 방언이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크다, 이게 그 우리말로 하면 라지의, 영어로 하면 라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낫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도 방언이 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됐는데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고린도 지역 같은 이런 이방의 땅, 이런 데도 언어가 다 다른 거죠. 그런 헬라어와 뭐 히브리어, 뭐 이런 지방 언어, 이런 부분도 다 방언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왜? 나라가 하나니까. 그래서 외국어들도 방언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들이 원래는 국경이,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로 통일되기 전에는 다 다른 나라였죠. 다른 나라 말이었었는데 나라가 통일되고 나니까 그냥 지방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그 방언들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라고 외국어를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외국어를 이렇게 말하는데 통역해서 교회가 다 알아듣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을 해라. 혀로서 알아듣는 말.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가 정확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 같이, 당연히 나팔 부는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전진을 할지, 후퇴를 할지, 좌측으로 공격을 할지, 우측으로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그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또
검은 고를 타는 것인지 절을 부는 것인지 이게 검은 고 타는 소리인지 절을 부는 것인지 모른다면은 음악이 혼탁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분별 있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 은기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뜻 있는 목소리로 뜻 있는 소리로 알아듣는 말들을 해주는 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그것을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런데 이 방언은 단수로 쓰여졌어요. 14절에도 내가 만일 단수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거를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방언을 영으로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하고 있죠. 여기 14장 2절의 말씀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에 근거해서 영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뭔가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통역해도 의미가 없죠. 왜? 이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을 통역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방언으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12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 각자 서로 외국인이 되고 못 알아듣는 야만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서 되겠냐. 그것을 통역해서 알아듣는 그런 말로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것이 옳다면 이게 통역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통역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역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 그게 통역을 하면 비밀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걸 통역하라고 하는 왜 통역하라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면 자기도 덕세함을 못 받게 되고 서로 이방인이 되고 야만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 이게 서로 배치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내가 진짜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해줘야만 알아듣고 거기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다시 말해서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앞에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그걸 깨달아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도 영으로도 찬송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된다.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멘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는 지금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나 18절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서 바울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에 사로잡혀서 알아듣지 못하는 1만마디를 한다 그래도 정말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자, 정리하자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은 자기만 덕을 세우게 되고 교회는 유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만 못하다고 쭉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통역해서 5절서부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을 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내가 외국어로 막 말을 해놓고 그걸 통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업 무역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그 지역 속에서 교회 이제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여진 그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쓰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속에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이것을 연결하면서 과거에는 우상이 이끄는 그런 대로 이끌려왔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교회 속에 있는 자들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나눠준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고, 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고, 입의 은사가 있고, 눈, 귀의 은사가 있듯이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그것들을 통해서 몸이 세움을 입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그런 부분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몸과 지체라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거기에 나오는 방언도 사실은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고요. 복수로 쓰여졌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방언도 다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있지만 지체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부분은 14장에서 따로 떼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외국어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정말 뭔가 입신 상태,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하고 있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를 함부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단어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썼습니다. 복수와 단수를 구별해서 썼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들에 대해서 당연히 번역하고 통역해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외국어를 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많은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 외국어도 아니고 이 영적인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거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그냥 뚝 잘라버리면 앞뒤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여기서 적어놓은 이유는요, 앞뒤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 첫 번째 아이라는 말은요, 유아, 또 작은 소년, 조그만 아이들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의 수준의 유아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똑같이 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어린이, 우리말에도 어린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요, 이것은 말 못하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아이, 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아주 미세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이 원어의 의미는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확실히 아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뭐가 되라고요?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악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자가 되라고. 왜 이 말을 적어놨죠? 이것은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옳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을 감아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지혜에 있어서는 완전한, 정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정말 안 좋은 악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에 눈을 안 뜨는 게 낫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못 알아듣는 수준의 아이와 같이 그렇게 수준이 정말 못 알아듣는 아이와 같이 아주 미세한 부분 그렇게 접촉하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수준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50% 이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대충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에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거의 만연돼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구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어떤 부분은 또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까지 막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진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심한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왔거니와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역사 속에서 그런 비몽사몽간에 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접신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방의 종교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톨릭과 같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방송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영적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나를 인도해가는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제가 알던 그런 사람 중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무당되어 있는 분을 참 만났거든요. 그분이 왜 무당되어 있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는데 딸이 온 거죠. 죽은 딸이 왔어요. 근데 그 죽은 딸이 자기는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 딸과 함께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남편과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이혼한 상태라고 별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진짜 딸이면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거를 싫어한다. 정상이 아니죠. 그에게 와 있는 그 영이 정말 진짜 딸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 조상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조상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군신이라든지 동자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들의 가정이 다 깨어져 있거나 또 자녀들이 정신 문제가 와 있거나 또 아니면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는 철창 없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조상이고 부모님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손들을 망하게 만들고 지배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런 그 결과를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귀신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것 같이 하면서 망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 그게 바로 사탄이고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전 세계에 우상 숭배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왔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은 정상인들이 봤을 때 나무를 깎아놓고 그 앞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돌멩이를 깎아놓고 그 돌멩이한테 비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생명체가 없는 그 돌멩이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으면 거기서 복을 준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돌 속에 있는 귀신이 역사에서 복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요구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반드시 자기가 도와주고 나면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무속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공줄이 뭐냐 그랬더니 전에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들이 뭔가 해준 게 있으면 우리가 갚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뭐가 같으냐면 깡패들이나 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악한 자가 날 괴롭힐 때 그 더 힘센 자가 와가지고 그를 물리쳐 줄 수 있지만 그때서부터는 그에게 시간마다 자기 그 소득을 바친다든지 뭔가 심부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얘기하는 대로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뭔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연 내가 인도받는 그 영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악령에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지식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악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라 그러면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거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도 많이 있지만요, 기독교가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있는 사이비
기독교의 이름과 비슷한 그런 여호와 증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이런 집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질 않는가, 아니면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책을 가지고 갑진진준이 몰몬경이니 뭐 파수대니 뭐 이런 그 책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면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뭔가 기독교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와 같은 데가 없어, 정말 너무 친절하고 그렇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12제자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보혜사가 안상홍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12제자가 알아들었겠느냐? 과연 12제자가 그 안상홍의 이름을 성령으로 알았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성령을 믿었다고 말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 성령을 안상홍이라고 인정하겠냐? 성경에 없는 얘기, 안식일 안자, 편안할 안자, 그 안자와 검은고 상자, 많은 물소리와 같고 검은고 타는 소리와 같고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안상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 해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상홍을 정말 성령으로 인정하겠느냐? 심판대 앞에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요, 성경에 없는 그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은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14만 4천인 중에 한 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 그러면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99%겠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외국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사람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말로 알아듣게 됨이 어찌 됨이뇨 하는,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외국어가 아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있다. 다른 타 종교에서도 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하면서 난 진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이방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거의 대대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왜? 그들도 동일한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렸거니와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너희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면 방언 통역하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건 구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처음 말과 뒤에 말이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뭔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지 않냐. 1만 마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이 낫지 않냐. 너희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금지해 나갈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중에서 연결돼 나오지 않고 방언을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로 교회 속에서 혼잡게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도 아니 이 구절이 여기 삽입되어 있어도 그러나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품위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써 있는데요, 과연 품위 있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국 교회 여기저기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질서가 있고 하는지, 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만으로 비춰봤을 때도 과연 이 말씀을 다 부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악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10번, 20번, 100번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 단어들이요, 지금 제가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단수 방언이 어디 구절이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부분이 어느 구절이고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완벽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데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속에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서 대적하고 또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심히 가까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부분을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바른 진리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